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침에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의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하고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번갈아 이제 말씀 나누는데 다음에는 이제 좀 포로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설교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이제 한 장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 성경 할 때는 이제 포로 이후에 포로기와 관련된 이후에 그 설교 본문들의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의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자기네 집 그러니까 왕궁의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어서 또 역시 이제 너무나 허무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갈멜산에서 이제 구하였더니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아하시아가 자기를 잡으려고 보냈던 병사들, 엘리야에게 보냈던 병사들에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제 불이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또 아하시아가 병사를 보냈을 때는 불이 내려와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불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순간에는 이제 불말 불수레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사자, 우리가 불의 사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진짜 불의 사자가 엘리야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가 마지막에 이제 불말 불수레가 내려오고 그것과 함께 회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올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까지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이제 옮겨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런데 너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이 길갈에 머물라고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11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2절 말씀에 뭐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결단이 어떤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했고 결국은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 갔더니 좀 뭐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스승을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인데 그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다 안다. 너희들 잠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베델에서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고 하면서 너는 여리고까지 같이 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보내시니까 순종해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2절에서 말했던 걸 4절에 동일하게 똑같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이해하면서 그냥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9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또 다시 이제 여리고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이제 도착해서 또 똑같이 일이 일어나면 별일 없어요. 별일 없고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너네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느냐 하니까 다 안다 잠잠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난 가겠다. 근데 너는 굳이 갈 필요 없다라고 엘리사한테 얘기했더니 엘리사는 6절에서 또 했던 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한 8km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8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함께 가서 요단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요단까지 이렇게 계속 그 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거리가 전체 합하면 한 40km 정도 되는데 40km 정도 되는데 40km의 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그 한 도시에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며칠을 지냈을까요? 모르죠, 뭐 사실 잘 모르죠. 근데 그냥 그 도착하자마자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며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떠난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가서 뭐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가서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 아니면 가자마자 바로 이제 떠났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선지자 제자들이 아는 척하면서 뭐 너네 스승한테 막 그 이야기하고 다 안다 잠잠하라 그냥 그거지 없습니다. 뭐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특별한 일 없고 하나님 보내시라고 하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40km 걸어서 그렇게 도시들마다 해서 요단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순종해서 길들을 갔는데 이때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겠다고 하고 그 마지막 올려지기 마지막 시간을 뭘 했냐? 뺑뺑이 돌듯이 이제 돈 거죠. 돈 겁니다. 근데 갔더니 뭐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가라는 데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이 좀 왜 이렇게 하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좀 쉬고, 그렇죠? 좀 쉬고, 그리고 좀 송별회도 좀 해주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 모르겠어요. 가서 베델에 가서 여리고에 가서 선지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막 마지막 인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엘리야가 갑니까? 지들이 오면 되죠, 그렇죠? 제자들이 오면 되잖아요. 제자들이 길갈로 와서 이렇게 좀 송별회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좀 우리 엘리야께서 마지막 이야기하시겠다고 나와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도 하고 당부도 하고 좀 그렇게 멋지게 좀 이렇게 마지막을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시키신 것은 별 일도 없어 보이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가게 하시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게 하시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 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인데,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옮겨가는 것을 보며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계속 이제 도시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면 갔고,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갔고, 피해서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갔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계속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면 그치겠다고 가서 이제 아합에게로 가서 그 이야기하러 갈 때, 아합 만나러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를 만나서 오바다에게 이야기하죠.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오바다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럽니다. 두려워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갑작스럽게 여기저기를 옮기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야기했다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것 돼서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말하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옮겨가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가서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똑같이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니까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니까 여리고로 갔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니까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들어올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사실 하나님 좀 하기 싫습니다. 진짜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끝났는데 그냥 좀 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토 한 번 달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엘리야는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 이렇게 깨달아 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걸어간 거리가 40km 정도 되는데, 이 40km인데 사람이 4km를 1시간에 걸으려면 되게 빨리 걸어야 돼요. 4km를 걸으려면. 이게 4km가 이제 짧은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좀 이게 거리가 꽤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 한 2km 정도 걸을 수 있으려나? 하여튼 4km면 꽤 빨리 걸어야 되고요. 한 4km에 1시간 걸어도 40km니까 10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10시간 걸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10시간 동안 계속 걸을 수 없으니까 쉬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40km를 이동했다는 것은 거의 하루 이상을 함께 이동한 거리입니다. 하루 이상을 함께 걸으면서 이 엘리야가 이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적은 사람인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는 남자가 중년 이상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말이 많아집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제 말이 많았는지 뭐는 적었는지 정말 그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걸어갑니다. 많은 것을 물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시간, 그 하루 이상의 거리를 둘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을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자기의 스승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하루 이상의 거리를 걸으면서 함께 자기의 스승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의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엘리야는 당시에 엘리사 또 선지자들 또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소망, 희망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영적으로 아합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영적인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가뭄을 위해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기를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여기저기 다 뒤졌지만 엘리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했을 때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의 역사가 다 완전히 끝장나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꿈꾸게 했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헌신하게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며 꿈꾸고 그리고 자신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자신이 꿈꾸던 자신의 믿음의 영웅과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가 보여준 것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진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뺑뺑이 돌리는데 그냥 그걸 갖다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니 나는 가겠다, 너는 굳이 올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들을 자기와 함께 하면서 함께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말씀 전하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엘리야를 통해 행하심으로 엘리야를 믿음의 영웅으로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사람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 청년 때 믿음의 선배들, 선생님들 보면서 꿈을 꾸었고 소망을 가졌고 변화되었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꿈꾸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선생님의, 그 선배들의, 그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그 믿음의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것을 보며 믿음으로 살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면 뭘 주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죠.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렇게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못 마시겠다고 그러면 왜 못 마시냐? 교회 다녀서 안 된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야, 나도 장로인데, 나도 안수 집사인데, 근데 예전에 나도 다 해봤다고. 다 해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받아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정말 바보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엘리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꿈을 키우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그렇게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기 전에 너에게 구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신에게 성령이 하셨던 그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내가 갑절을 하길 원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갑절을 하길 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당신의 유산이 있는데 그 믿음의 유산 중에 내가 갑절을 받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절을 받길 원한다는 건, 당시에 누가 갑절을 받았냐면 장자들이 갑절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죽게 되고 유산 받으면 누가 갑절을 받았어요? 장자들이 갑절을 받았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엘리야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남잖아요. 이 땅에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자기가 갑절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당신의 계승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승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력을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모든 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후지부지되고 사분우열되고 어쩔 바를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그런 영적 통찰력, 영적 지도력을 자기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자기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같으면 그래, 아주 좋은 이야기야, 좋은 질문이야, 뭐 좋은 거 구했어라고 얘기하면서 할 텐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가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그 엄청난 사역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또 기도했더니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성령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뭐 이제 많이 성령 운동을 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뭐 전혀 꿈쩍 안 하시는군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막 기도했더니 비가 막 내리고 불이 막 내려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어떤 것도 하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이 막 나가고 막 그렇게까지 하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많은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불도 내려오게 하고 비도 내려오게 했는데 그런 사람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는 그거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너에게 영적 통찰력, 뭐 그 지도력, 하나님의 능력, 이걸 너한테 부어줄 수가 없다. 그건 누가 부어주시냐?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성도들을 위해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나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인 거지,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이렇게 안수도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셀처치라고 있죠. 셀처치라고. 셀교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셀교회는 카리스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자기 밑에 다음 제자들을 기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또 누구를 길러요? 다음 제자들을 길러요. 이게 이제 셀교회는 정확하게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 운동이 이제 결합된 형태의 부흥, 성장,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성령 운동과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운동 두 가지를 합쳐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려면 필수적인 게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받아요? 성령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성령을 보신 적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 하시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넘치도록 받습니다. 그럼 넘치니까 어떻게 흘러서 누구한테로 갑니까? 자기 밑에한테로 가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요? 더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넘치도록 받으려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죠. 사도.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 그래서 신사도 운동.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 가면 결국 이게 뭐로 가냐? 이단 시비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단 시비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교회가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쉽진 않지만, 이게 신사도 운동으로 가고 이게 막 성령 받아라 가면 이게 이단 시비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 그거는 이제 따라가면 잘못된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여름의 행사를 옆에 걸어놓던 걸 빼고 다른 걸 갖다가 저희가 걸어놨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 보면 기억나세요? 들어오실 때 여기 밖에 우리가 현수막을 딴 걸 걸어놨습니다. 거기 뭐 썼는지 아세요? 괜히 걸었군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자.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이 부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께 구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서 그것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여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슬퍼하며 그 이별을 이제 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8장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아시아의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털이 많고 가죽띠 띄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좀 들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털 많은데 가죽띠 띄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그건 이제 털 많은 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죽 털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가죽 털옷을 입었든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낡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이제 털이 많은 게 드러난 것을 표현한 것이든 간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너무 힘든 삶을 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서 지내면서 왕을 섬겼던 이방의 선지자들은 고급스러운 원단에 아주 거룩해 보이는 옷들을 입고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조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이제 아주 낡은 천이나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옷들을 대충 거치고 거기다가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거는 이 사람이 야외에서 대부분 지내면서, 산과 들에서 지내면서 그냥 거친 음식들 먹고 거친 데서 자고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계속해서 그리고 밖에서 자고 집에서는 거의 잠도 못 자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역도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생명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도 생명을 걸어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도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어진 그대로 전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데려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다니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며 살아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한 손해,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은 것,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가 개강수련회를 해요. 개강수련회 때 홍종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설교 중 예화가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인데, 40년 선교하는 동안에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나이가 들어서 40년 지난 다음에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탄 배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서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을 마주 나온 환영 인파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붉은 카펫을 밟고 손을 흔들며 항구를 빠져나갔고, 그렇게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팡파르 소리도 그치고 카펫도 치워지고 군중들도 다 흩어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적막해진 항구에 내렸는데,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의 모든 것을 바친 그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팡파르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붉은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이게 되게 감동적인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 홍종길 목사님이 하실 때는 울었거든요. 저기가 황금 카펫 깔아줄게, 야 깔아줄게 황금 카펫,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울었어요. 다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설교 끝나고 모든 전도사님이 우리가 끝까지 이 길 가겠다고 울면서 부르짖고 서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30년 전이었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들이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식당에 식권함이 있었어요. 식권함이 있어서 이렇게 식권함을 헌금 드리듯이 이제 남는 거, 이게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놨는데 남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헌금하는 분이 없는 게 아니라 해도 다 갖고 가서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직장에 다녀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밥은 먹고 잘 다니긴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제가 조일선교에서 청년 간사를, 대학생 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에 있는 캠퍼스에 제가 거기를 맡아서 갔는데, 가며 오며 시간이 한 4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까지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서 내려서 거기서 40-50분 또 버스 타고 들어가서 월요일에 가서 임원회 한다고 5명 만나고, 그렇게 또 그렇게 간 대로 또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인가 수요일이 정규 모임인데 그때 또 그렇게 4시간 왕복 가서 한 1시간 정도 애들 만났는데, 그때 한 10명에서 15명 정기 모임할 때 걔네들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터벅터벅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조이 선교로부터 받은 그 사례가 얼마였냐면, 적을 때는 27,000원, 많을 때는 35,000원 이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전도사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 울면서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헌신하고 서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충성한 엘리야에게 불말과 불소래를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그 모습 보며 꿈꾸는 자들이 있고, 그 모습 보며 결단하는 자들이 있고, 그 모습 보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요? 장로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꿈꾸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황금길 깔아놓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 옵니다. 올해도 어느새 여름 사역 다 끝났고 올 한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됐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문 앞에 들어가고 황금길 깔아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 살고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황금길 깔아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